요한복음 20장 우리 24절로 29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 제 성경으로는 184쪽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함께 24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대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믿음이라는 그 단어, 믿음이라는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 각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의 어떤 그러한 대상을 믿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어떤 신념을 믿든지 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신뢰한다는 건 그 사람을 믿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어떤 언행, 그들이 하는 일, 그런 것들 우리가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믿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저 또한 완전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그래도 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믿었다가는 우리는 그 믿음 때문에 사람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사랑해 줄 대상, 우리가 사랑할 그런 대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내용이 바로 이제 도마에 대한 어떤 믿음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가셨던 그 자리에 누가 빠졌나요? 도마가 빠진 거예요. 도마라는 제자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도마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니까는 제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도마가 하는 말, 에이 니네 뭐 또 헛것을 받겠지, 뭐 환청을 받다든지 아니면 지금 나한테 지금 농담하느냐 하는 어떤 그런 식으로다가 아마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도마가 하는 말이, 내가 주님의 손에 그 못자국을 만져보고 주님이 또 옆구리에 창을 찔렸기 때문에 그 옆구리에 상처에 내가 손을 넣어보고, 또 예수님의 발에도 못을 박혔기 때문에 그 발에 내가 또 못 박힌 곳에 내가 만져 봐야만이 내가 믿을 수 있다. 그렇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며칠 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제 도마도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이리 와봐라. 자, 네 손가락 가지고, 네 손 가지고, 자, 내 못 박힌 이 손자국에 만져보고, 내 옆구리도 만져보고, 내 또 발도 만져보고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어떻게 해요? 복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래서 믿음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서나 믿는다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대한 그것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데, 뭔가 결과적으로 드러난 것을 우리가 그걸 가지고 내가 믿는다 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거는요, 믿음이 아니라 확인하는 거, 확인. 그건 확인이지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봐야 정말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이 눈으로 봐야 내가 그것을 믿는다. 당신이 정말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당신이 하는 일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것이 결과적으로 드러난 것을 내가 봐야만이 내가 믿는다.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도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도마를 만나는데 도마의 믿음. 여러분, 도마는 뭘 지금 얘기한 겁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만났어 얘기하니까는 제자들이 야, 아니야. 도마가 내가 진짜 확인해 봐야 된다.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는지, 진짜 그 예수님이 우리가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예수님인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인지, 내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내가 이 손으로다가 내가 만져보고 확인해야 내가 믿을 수 있다. 그러니까 도마의 믿음은요, 경험. 내가 경험을 해야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않고는 내가 도저히 어떻게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사실상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는 도마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안 믿은 거예요. 못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3년간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가 다시 부활할 거다.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다.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이 이것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 부활의 의미가 뭔지도 몰랐고, 부활이 어떤 건지도 이 제자들은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거라는 어떤 그런 사실조차도 어떻게 해요? 그들은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아니, 그것조차도 생각할 수 없었던 어떤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만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믿음의 어떤 그런 봐야만이 믿는다라는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똑같은 경험되어지는 것을 통해서만이 믿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떤 시신을 보기 위해서 십자가 죽은 안식일 날 지나서 이제 새벽 미명에 어떻게 어두울 때 무덤에 찾아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제자들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요한하고 베드로가 열심히 달려가가지고 예수님이 묻혀있는 그 무덤을 보니까 예수님 진짜 없는 거예요. 정말 그런 어떤 상황들을 봤을 때 제자들이 믿음이 있었다면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그 사실을, 언약을 분명히 붙잡고 있었으면은,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들이 기쁘고 저기 했을 텐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어요. 왜냐? 예수님의 부활의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들은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마나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 경험돼야 돼요. 내가 경험을 해야만이 내가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해야 내가 믿지요. 정말 하나님이 내 눈앞에 딱 내가 보여야 내가 하나님을 믿죠. 예수님을 믿지요.
여러분, 경험되어진 우리의 믿음, 경험되어진 어떤 그런 신앙은요, 우리가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럼 우리가 이 어떤 그 믿음이 안 되느냐? 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제자들도 그렇고 도마도 그렇고 또 우리들도 왜 그것이 믿어지지 못하느냐? 왜 우리가 믿음의 삶이 되지 못하느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편안한 거하고 평안이에요. 이 사이, 편한 거와 평안이라는 이 사이를 우리가 몰라요. 이거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은 뭡니까? 편하다는 것은요, 육신의 체질. 내가 그동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50 넘어 50년 중반인데 50여 년 동안 50년이 넘는 그런 세월을 통해서 육신적으로 내가 체질되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내 삶의 내 육신의 편리함, 편안함, 그것이 내 그냥 어떤 내 생각과 내 뇌에 딱 각인되어진 거. 그래서 육신의 편안함으로 가는 거야. 뭔가 모험하고 뭔가 도전을 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느끼게 하는 어떤 그런 삶이 아니라 뭔가 그냥 편안하게 나와. 그걸 누리려고 하는 거. 그게 편안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편안은요, 도전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편안은요,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무슨 게으름이요? 생각, 뇌 속에 게으름이라는 것이 딱 이게 각인돼 있어 가지고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새로운 것을 들으려고 내 어떤 삶의 체질들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바꾸려고 하는데 생각은 있어, 마음은 있어. 근데 어떤 상황이 딱 되고 갈등의 어떤 그런 요소가 딱 일어나면요, 그때서 그래? 좀 나중에 할까? 좀 뭐 며칠 있다가 할까? 좀 상황이 좋아지면 할까?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싹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들어온다는 얘기는요, 내가 지금 뭘로 가는 거예요? 체질이 편안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뭔가 내가 개선하고 갱신하고 뭔가 바꾸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어떤 그런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체질로다가 내 생각과 그것이 그냥 글로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이 다시 돌아가 버리니까는 이 내 몸도 어떻게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 갱신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어떤 삶에 도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내 딱 문제가 딱 앞에 있게 되면 그 앞에 내가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랬어요?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과거의 체질 속에 안 되는 체질 속에 게으름의 체질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 거기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내가 모르는 겁니다. 왜냐? 내 생각과 그것이 어떻게 내가 그동안 쭉 살아오면서 내가 거기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됐다, 이것이 내 어떤 삶에 나의 어떤 발목을 붙잡는 것이다라는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요, 다 어디서 오느냐? 바로 죄라는 것에서 오는 거예요. 죄라는 어떤 이 습성 속에서 우리가 이 육신적인 어떤 그런 각인으로 육신의 삶의 그런 각인으로다가 우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우리 삶에 뭐가 있어요? 의심이라는 것이 딱 자리 잡는 거예요. 의심. 그러니까 먼저 의심이 되니까는 믿음이 안 되는 겁니다. 의심이 되니까 뭘 해야 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확인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확인을 해야 믿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것들이 확인이 안 되니까, 의심되니까는 당연히 뭘로 가요? 편안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편안한 쪽으로. 그러면은 편안한 쪽으로 가니까는 자꾸 어떻게 해요?
그냥 내 삶의 인생의 삶이 그 자리에서 맴맴 도는 겁니다. 그러면 평안은 뭘까요? 평안. 평안하다는 얘기는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리는 거예요.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리는 것이 평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하다는 얘기는요, 문제와 사건과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요, 이런 어떤 모든 속에서 내가 이것을 뛰어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내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건이 내게 갈등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과의 문제, 갈등이 어떻게 해요? 내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이 속에서 내가 누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내가 누리니까는 모든 거 내가 평안한 거예요. 아무 일이 없기 때문에 내가 평안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어떤 사람과의 갈등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 믿음의 속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에 편안함을 누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히 내가 답이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이 없으면요, 거기에 대한 내가 확신이 없으면요, 우리는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꾸 사람과 갈등 속에 어려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느냐?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 어떤 훈련이요? 편안과 평안의 이 사이에 있는 내 어떤 인생의 삶에 뭔가 갱신되어지고 뭔가 내가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고 믿음의 삶을 우리가 누리는 어떤 그런 저희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훈련이. 왜 그러냐? 나는 아직까지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아직까지 내게 남아있는 생각과 내 어떤 속에 있는 체질, 육신의 체질, 제 이런 습성들, 이런 것들이 아직 각인되어 있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씩 뽑아지고 이런 것들이 자꾸 내려놔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내 어떤 생각과 마음과 삶의 모든 체질들이 바뀔 수 있는 그런 훈련, 그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서도 여러분 우리 렘넌트, 우리 학생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가지고 진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세상을 리드하는 사람이 되고 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 훈련이 뭐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데 여러분 쉬워요? 재미나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쉽고 재미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시간, 내가 놀고 싶고 내가 좀 편안하게 쉬고 싶고 한 어떤 그러한 시간들을 내가 쪼개고 그러한 시간들을 내가 줄이면서 정말 많은 시간을 내가 집중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바로 다 훈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거치지 않고 그냥 되어지는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도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이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때요? 이런 것들, 과거에 가지고 있어도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내려놔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야 되는데 그 바뀌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바로 훈련이라는 거야. 훈련. 이런 훈련에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망. 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자꾸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니까 사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과. 그러니까 영적인 생각, 영의 생각을 가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삶은 어떻게 해요? 생명과 평안인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여러분 눈에 보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네? 아니잖아요. 뭘로 다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듣고 깨달음을 통해서 여러분 믿었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에요. 복되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직접적으로 우리의 눈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은 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자라는 거예요? 복된 자라는 겁니다. 보지 않고 믿기 때문에 복된 자라는 거야. 그런데 이 믿음조차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게 됐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그러니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깨닫고 여러분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어떤 믿음이냐? 현실적인 믿음이에요. 현실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에 나오면서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믿음. 그러니까 현실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결과적인 것을 보고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가 있어야지 내가 믿지. 뭔가 드러나야 내가 믿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이것이 바로 해결되면 내가 믿는다. 결과적인 눈에 보이는 믿음. 이런 믿음이에요. 그런데요. 이러한 현실적인 믿음이 되게 좋고 이성적이잖아요. 너무 현실적이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지 내가 그것을 믿으려면 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 눈에 보여주셔야지. 내가 그거 확인해야만 내가 믿을 수 있지. 이런 사람은요 어떠한 신앙의 삶이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과거에 주셨던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맨날 현실의 문제. 이 맨날 현실의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해요? 늘 갈등하는 거예요. 늘 고민하고 불신앙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것이 바로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켰어요.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완전히 해방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손 대대로 조상 때부터 계속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해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해방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홍해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홍해의 문을 어떻게 해요? 홍해를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건너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눈에서 애굽의 군대가 다 수몰되는 것을 다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다 불신앙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현실의 문제 때문에 다 불신앙한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 다 육신적인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 불신앙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요. 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 대표적인 우상 숭배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게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거, 현실적인 거. 다른 민족들, 다른 어떤 이 저게 보니까 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 화려한 우상, 그걸 다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니까 우상이 없어. 눈에 보이는 게 없단 말이에요.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눈에 보이는 그런 우상을 좀 섬기자. 정말 하나님다운 그런 하나님. 그래서 화려한 거. 여러분, 종교는 뭡니까? 화려함이에요.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고 생명도 없는 그것에 화려하고 의리의리하게 만들고 거대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다 숭배하게 만들고 다 거기에 절하게 만들고 그걸 다 섬기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왜냐, 그걸 통해서 정말 사람들이 너무 웅장하다, 너무 거대하다, 너무 진짜 위대하다 그러면서 여기 진짜 여기다가 우리가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여기다 내 인생을 다 맡기면은 그래 뭔가 좀 도움이 되겠지. 다 눈에 보이는 뭡니까? 현실적인 믿음이에요. 결과적으로 뭔가 드러나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성적인 거. 이성적인 거 중요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이성적인 믿음, 이성적인 그러한 쪽으로 이해를 해야만이 믿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런 이성적인 이런 믿음 이런 것을 가져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신성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인성. 어떻게 신이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와? 그냥 예수님도 그냥 인성이야. 그냥 우리가 똑같은 그런 존재야.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믿지 않는 거야.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 이성적이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내가 보고 체험되어지고 그리고 확인해야만이 그래서 믿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해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다 뭐냐면요, 다 육신적인 거예요. 육신적으로 쫓아가고 육신의 것이 전부인 것이고 육신을 위해서 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것에 문제가 오게 되면은 그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건 그래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맹신적 믿음이 있어요. 맹신이라는 여러분, 맹신이라는 건 뭐냐면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믿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이게 맹신이에요. 옳고 그름을 분별되지 못해요. 사실상 이 맹신적인 믿음은요, 어떻게 보면 정신 문제예요. 정신 문제. 왜 이런 정신 문제가 왔을까요? 왜 맹신적인 믿음이 됐을까요? 그럼 맹신적인 믿음이 되는 거는요,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떤 위기와 어려움과 많은 문제 속에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계속 이 문제 속에 스트레스 받고 갈등하고 계속 걱정과 근심의 어떤 그런 삶이 되다 보니까는 여기서 뭔가 의지할 게 필요한 거예요. 이 문제를 여기서 빠져나올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붙잡는 것이 바로 이 맹신적인 믿음인 겁니다. 옳고 그름에 그걸 떠나가지고 완전히 거기에 그냥 빠져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게 정신적인 문제, 이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사단에게 완전히 붙잡혀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이런 맹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 그러는 데 보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어떻게 저런 데 들어가서 정말 종교 생활을 할까? 어떻게 저 사람을 믿을까?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가 성령이라고 얘기하고 이만희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땐 전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사람이 저기를 쫓아갈 수 있을까? 저기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데요. 그거는 왜 그러느냐?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사단에게 완전히 잡혔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맹신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조사도 어떻게 그들은요, 그냥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 맹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요, 기본과 상식과 그 다음에 이성을 다 어떻게 해요? 다 무시해버린단 말이에요. 기본이 없어요. 상식이 없단 말이에요. 이성의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무시해버린단 말이에요. 맹신적인 생활하는 사람은요. 기독교는 맹신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여러분이 생각할 때 기본이 됐는가, 상식적인가, 이성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무시하고 있는가, 정말 이런 것들이 무시하고 저기 한다면은 그 사람은 좀 맹신이구나, 그렇게 여러분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맹신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중심이에요. 다 뭡니까 이게? 창세기 3장의 문제.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신앙의 중심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자기 확신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를 넘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넘어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한계가 늘 어떻게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왜냐?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도 어떻게 해요? 관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복음으로 어떻게 해요? 집중하고 치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로 치유할 수 없어요. 어제 복음으로 이 사람이 집중하게 만들고 이것 속에서 어떻게 해요? 정치적인 문제가 치유가 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이 치유해야 온전하게 또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오세요 한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집중적으로 어떻게 해요? 집중할 수 있게 하고 그 말씀 속에서 복음 속에서 완전히 어떻게 해요? 이런 모든 것, 맹신적인 이런 것들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인 믿음이 아니라, 맹신적인 믿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언약적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적 믿음이라는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해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거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삶. 그래서 우리 언약적 믿음으로 우리가 간다는 얘기는 우리의 이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 삶이라는 거야. 삶과 신앙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삶과 신앙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은 우리가 이 언약적 믿음이라는 거, 그럼 뭘 나타내느냐? 여러분 먼저 아브라함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너는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이 뭘 따라가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다른 거 따라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람의 말을 따라간 게 아닙니다. 세상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루아침에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갔다고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아니, 아브라함도 뭐가 필요했어요? 훈련. 아브라함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 아브라함도 똑같이 죄인인 것입니다. 죄악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우상을 만드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우상에 만드는 그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을 시키는데 하나님이 뭘 훈련시키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 안에서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훈련을 시켜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내가 너에게 많은 후손을 주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75세가 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 몸에서나 자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주겠다 하고서나 바로 주시지 않았어요. 25년이라는 세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은 그때서 어떻게 해요? 이삭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삭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뭘 의료다가 삼으셨냐 하면은요,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 아브라함이 뭘 믿었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 아브라함은 믿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씨를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내가 너 후손 어떻게 후대를 그렇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어떻게 해요? 의로 여기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건 내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선하게 살아가는 거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마지막으로 통과할 게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통과할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아들, 창세기 22장 이삭을 어떻게 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100세 난 아들, 그 이삭을 하나님이 드리라고 합니다. 바치라고 얘기해요. 너 나를 위해서 이 번제를 드려라, 이 아들을. 그러니까 죽이라는 얘기예요. 희생 제물로다가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같았으면 어떤 반응이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반항했을까? 하나님 째째하게 줄 때는 언제고 또 줬다고 또 뺏어 갑니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막 불신앙했을 거야.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듣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새벽에 어떻게 해요? 아침 일찍 하인과 자기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어떻게 해요? 드리려고 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갔을까요? 그것도요, 바로 가는 게 이 하루 그냥 금방 가는 거리가 아니라 3일이 걸려서 가는 거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3일간 가면서 이 아브라함의 어떤 생각, 마음에 많은 갈등과 많은 어떤 고민과 많은 어떤 그러한 이 번뇌가 있지 않았는가 생각하는데 성경에 그런 전혀 얘기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아브라함은요, 이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떤 믿음으로 가지고 저기 했느냐?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이에요. 부활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이삭 내 아들을 다시 살릴 거라는 그것을 본 겁니다.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은 뭘 본 겁니까? 먼 훗날에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 그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것을 본 거예요. 미리 본 겁니다. 그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아브라함은 아직까지도 오지도 않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음으로 봤다는 얘기야. 믿음으로. 이게 믿음인 거예요. 비록 지금 내 손에 붙잡지 않고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미리 믿은 거,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부활을 본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뭡니까? 우리는 뭘 믿는 거야 그러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온전케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이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내 지식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위해서 여러분의 개인의 모든 것을 문제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믿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사실을 이것을 이루신 것을 믿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에 답이 여기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길이 이 안에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 왕으로 오신 거예요. 참 왕으로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모든 문제와 삶에 우리를 멸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지옥 가게 만드는 그 존재, 보이지 않는 존재, 우리에게 재앙과 저주를 가져다 준 존재, 그게 누굽니까? 사단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요?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끝내주신 거예요.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문의 재앙과 저주와 또한 불치병과 많은 어떤 문제들이 오고 있습니다. 많은 저주들이 오고 있어요. 근데 이 저주가 왜 오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삶에 그리스도께서 참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어떻게 해요?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과 저주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인생의 삶에 여러분 행복합니까? 예? 여러분 행복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고 그래요. 근데 그 행복이 다 조건적인 행복이란 말이에요. 그럼 왜 인간이 불행합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 행복의 근원된 그리스도를 떠나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뭔가 불행하니까 자꾸 뭔가 채우려고 하는 거, 뭔가 자꾸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도 모르고 길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진짜 여러분 행복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짜 행복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힘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보이지 않고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육신적으로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복되다는 것입니다. 복된 자라는 거예요. 왜냐? 세상은요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만이 정말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복된 자인데 진짜 복된 자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주신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 우리의 체질, 서론에서 얘기하는 우리의 체질이 자꾸 과거, 이 불신앙 체질, 죄악의 체질, 그것에 우리가 자꾸 어떻게 거기에 우리가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에서 우리가 빠져나오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런 마음과 관점과 그 모든 것이 바뀌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 생각과 마음이 뭘로 다? 복음으로 바뀌기. 복음의 체질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뭘 주셨냐 우리에게? 광야라는 그 길을 다 주신 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하신 것은 바로 노예 체질.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노예 체질인 거예요. 노예 생각인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과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 길을 가게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지금 광야 길을 가게 하시고 있습니다. 광야 길을 우리는 걷고 있는 거예요. 이 광야 길이라는 것은 바로 훈련의 장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여러분의 삶의 체질이 완전히 복음 체질로 바뀌게 되면은 광야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안 바뀌죠? 그러면 계속 광야를 어떻게 해요? 돌고 이리 돌고 저리 돌고 요리 돌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 나만 받는 고난이냐? 왜 나만 당하는 고통이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광야 길을 가고 있구나. 하나님은 나를 지금 연단하고 계시고 나를 전군과 같이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전군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불로 지금 연단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지금 광야로 지금 가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훈련을 받고 있다는 거.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크게 쓰기 위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훈련을 통해서 광야길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가지고 저기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뭘 체험되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정, 가문의 문제, 나의 문제, 세상의 문제, 이 모든 문제가 뭘로 다? 그리스도로 담날 때 진짜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답이 안 나니까 계속 광야길 가는 겁니다. 내가 해답이 안 나, 그리스도로 해답이 안 나니까 그리스도로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을까? 우리 가정 가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세상의 모든 것에 어떻게 해요? 답이구나. 이게 내가 체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되어진다는 그리스도를 내가 답을 낸다는 얘기는 내 생각이 어떻게 해요? 치유가 되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이 치유. 이게 될 때 사랑과의 문제, 사랑과의 원수 간의 이 원수 간의 관계도 원수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용서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은요, 계속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하게 되는 거고, 용서가 안 되는 거고, 원수가 되어가는 거고, 그래서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길,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로 모든 걸 여러분 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릴 건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는 거야. 힘. 그러니까 힘을 얻는다는 얘기는 복음을 누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 안에 있으면은 진짜 참된 힘을 얻게 되는 거고, 이 안에 있으면은 힘이 생기는 거야. 문제 앞에, 환경 앞에, 어떤 사건 일 속에 내가 당황하고 내가 조급하고 내가 그냥 막 염려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인도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들이 보여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느긋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 성령 충만을 누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러니까 실수를 안 하는 겁니다. 실수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런 어떤 사실들 여러분 믿고 정말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자로 불러주고 세우셨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이 광야길이 고난의 길, 고통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그리스도로 담나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누리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힘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를 이 광야길을 가게 하시고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 우리를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함을 통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는 모든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믿음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결과적으로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말씀 언약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